오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큐리오스 예수스. 그리스도의 4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주가 나오거든요. 이 주가 큐리오스. 이스라엘 말로 예수님을 예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고 한글로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중국에서는 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놀랍게도 영어보다 우리 한국말이 제일 언어에 가까워요. 예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저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어디 가노? 예수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원어입니다. 그리고 큐리어스 예수스라는 것은 주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이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게 어느 정도 놀라운 거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이 안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10장 9절 말씀에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라고 그 말로 시인하는 것, 이 마음으로 믿어서 말로 시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를 안 다니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나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뭘 어렵습니까? 그거 하면 돈을 내나요? 아니면은 세금을 더 내나요? 곤장을 때리나요? 아무나 주라고 해도 됩니다. 아무나. 예수는 나의 주. 그래도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주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때 이 큐리어스 예수스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AD 85년에 AD 165년에 폴리캅이라는 그런 그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도. 근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경건하여서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단두령에 처하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지식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 학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로마 집행관이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시저를 주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인생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는 나의 주, 이것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주라 그래봐야 아무도 손가락도 안 되는 것에서 주 예수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원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속 내용의 성령에 있는지, 정말 예수를 주라고 따르고 있는지, 그 인격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요 입으로 몇 마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이 끝이에요. 이런 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값싼 믿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값싼 믿음, 또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고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고백으로 교회에 그냥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이 언제 한 번도 구원받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온통 교회를 어디 로타리 클럽 다니듯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직분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고 넷으로 쪼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초신자한테 참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중직자가 되니까 저렇게 변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감췄던 것이죠. 원래 자기의 본성을 감췄던 것이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자들만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사람은 원래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 생명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새 생명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이 내주한 자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단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고 할 때는 분명한 그 대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오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가 주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막 사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스에 살았고 온 동네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애굽에 있는 제2세 3세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애굽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세를 키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돈을 많이 벌죠.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한국인도 돈을 많이 벌고, 중국인도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민족들은 돈 많이 법니다. 할렐루야. 벌써 눈빛 자체가 아주 독하게 생겼거든요.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눈이 순해요. 사슴처럼. 그러니까 온통 돈을 다 긁어 모읍니다. 돈을 정말 많이 모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정말 돈을 많이 모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민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살았는데요. 그곳의 돈을 거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필요합니까? 권력자, 군대가 돈을 필요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요. 지금의 기업체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감옥에 넣고 빼고, 이거 뭡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말 안 들으면 넣어버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정치인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손을 벌리게 돼 있고, 돈을 많이 빌릴수록 정치하는 사람도 재벌들한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그래서 당시에도 유대인들한테 왕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애굽에 있는 왕들이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냐 그러면, 황제님, 우리 2세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헬라와 히브리어를 구별을 못해요. 둘 다 H로 시작하니까. 근데 히브리는 이스라엘 말이고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리스 말은 그 지역의 영어처럼 공용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럴 때 그 헬라어 번역서를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신약을 쓸 때 신약을 히브리 말로 쓴 게 아니라 헬라 말로 다 썼어요. 또 히브리 말, 헬라 말 또 헷갈리시죠? 히브리는 그리스, 제가 헷갈려요. 히브리는 유대, 헬라는 그리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히브리 말로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썼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많이 보면 구약을 많이 이용하죠. 구약을 많이 인용할 때 어떤 구약책을 보고 인용하냐? 70인역을 보고 인용하는 거예요. 신약을 쓸 때 구약 인용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중요해요. 그럼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또는 야훼인데, 그걸 70인역에서는 여호와 야훼를 뭘로 표현했느냐? 그게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래서 큐리오스 예수스는 여호와 예수란 뜻이에요. 제 이야기하려고 오래 걸렸네요. 큐리오스 예수스는 나의 주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시저한테 주라는 말을 못 붙였던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붙이는 순간 그 시저는 우상이 돼버립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라고 섬겨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라고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주님, 그게 무슨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진짜 큐리오스 예수스냐 이 말이에요. 큐리오스 예수스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야기할 때 변형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 첫 번째는요, 나의 지식의 주인입니다. 지식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라고요.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휴가 내주세요, 뭐 병고쳐 주세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종은 주인에게 뭘 말을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주인이 명령할 때 종이 하는 소리지. 어떻게 종이 맨날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생각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주인을 협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자세히 봐보십시오.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려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다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종 부리듯이 먹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기복적인 기도의 가장 큰 해악입니다. 기복적인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꾸 묻지 말란 말입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때로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기복적이고 대부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는 결코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종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 네, 오라 그러면 네, 밤인데요, 새벽인데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오라 가라 그러면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순종할 수 없으면 안 합니다. 나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배우자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까지 침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그럴 수 있죠? 나와서 기도하자, 주님 앞에 부르짖자,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어떻게 종이 여러분 주인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입에서 주님 그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요, 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두 얼굴을. 너무나 이중인격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이중인격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이중인격인지도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요. 그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첫 번째 특징이 지적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의 뇌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꾸겠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의 정치와 사상과 삶의 가치관 이런 것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누구한테 배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10중 8구 말 못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말 못해요. 왜?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시작. 네이버가 가르쳐줬으니까. 누가 가르쳐줬으니까요. MBC, KBS, JTBC에서 가르쳐줬으니까. 누구한테 특별히 사사를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을 형립한 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과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덕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지도 모르고 어디에 출처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보는 게 정당한 양 막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저와의 인생과 사회를 보는 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운과 네이버를 통해서 학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전과 아브라함 카이퍼와 존 칼빈에 의해서 다시 재정립된 세계관입니다. 그게 설령 우리 성도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에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입니까? 그럼 예수님께 다시 배워야죠. 내 인생 이래저래 살아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워라. 우리의 지식이, 내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 우리 주님의 이론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불철주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불철주야 성경 공부하고 뭔가를 강의한다 그러면 나와서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굶은 개가, 주인이 3박 4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오는데 이놈의 개가 굶어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꼬리를 날름날름 흔들면서 버덕버덕 뛰면서 주인이 김치찌개에다 밥 한 번 딱 말아주고 딱 주면은 그냥 1초도 안 돼서 훌러덩 잡아먹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주 앞에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그냥 삼켜버릴 것처럼 주 앞에 달라들면서 그 주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꽉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나이 또래가, 그러니까 한 6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70년대생 전반부 요 나이 또래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요때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대학 가기도 제일 어려웠어요. 대학 가기도. 저희 때는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졸업생의 30%만 전문대까지 갔습니다. 30%까지만. 나머지 70%는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이 미달이에요.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대학이 미달이 돼? 근데 지금은 대학이 미달되고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 때는 재수가 기본입니다. 재수를 하지 않고 그냥 대학 간 사람은 상당히 천재와 같은 애들이었죠. 그래서 노량진을 많이 갔죠. 제가 노량진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거기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 지금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300명이 안 돼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300명이 안 되는데, 요 예배당 반만 한데 300명, 400명이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요 반만 한데 300~400명이 한 타임에. 그래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책상도 이만해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지. 이렇게 탁 붙어 앉을 때 좋을 때는 있어요. 왜? 자매랑 또 옆에도 앉기도 하거든요. 맨날 형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매도 때로는 옆에 앉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좋은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300명의 학생들이 그 강사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질까봐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내가 저분의 강의를 들어야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혹시 못 가면 그 전에 가가지고 노트 빌려달라고 노트 다시 하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얼마나 눈이 반질반질 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천국 보내준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때 재수생들이 그렇게 불나게 칠판을 쳐다보듯 그런 눈빛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도 또 제 친구들, 후배들이 또 노량진에 또 갔습니다. 왜? 공무원 공부하려고.
어떻게 된 게 제가 재수할 때는 재수생이 제일 많더니 또 제가 이제 졸업할 때 공무원이 또 제일 많아요.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더니 얼마나 거긴 더 적어요. 더 적어. 더 적은 교실에 더 달라붙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데 그 눈빛이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왜? 공무원 합격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럽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교회를 못 옵니다. 왜 그럽니까? 학원에서 총정리해 준대요. 학원에서 총정리해 주고 마지막 찝기 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주일이건 토요일이건 밤이건 달려가지 않나요? 토요일 밤에 학원 선생님이 총정리해 준다. 마지막 핵심 잡아준다. 그럼 왜 토요일 날 밤에 합니까? 그런 학생 있나요? 감사하게 가가지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 속에 팍 빠져서 하나라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는데 안 나오시냐 이 말입니까?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라시면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 명령처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순종해야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만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만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서라도 만납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가만히 보면은 뭐 다른 교회는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희 교회만 이야기하죠. 그때 무슨 좋은 강의가 있는지 세미나가 있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 자기 약속부터 잡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속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어도 포기하고 와야죠. 함부로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인 의미입니다. 윤리적 의미. 이 윤리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방금 지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군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지식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적인 의미예요. 윤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윤리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나 이 서구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과 아시아인들, 특별히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귀족적입니다. 귀족적이에요. 왜 그런 것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봐요. 자, 봐봐요. 여기 계속 흔들어봐요. 예. 유치원생 같은데 그거 보십시오. 손에 금딱지가 하나도 없죠. 봐보세요, 여성들. 유럽 사람들은 막 그 자기가 무슨 공주처럼 부리고 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다니죠. 이게 서민적이라는 것입니다. 머심. 서민. 근데 유럽의 여성들은 자기들이 귀족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옷도 세련되게 입고 귀중품을 차고 다녀요. 이게 귀족적이다 이 말이에요. 남성들은 더해요. 남성들은 공원을 오더라도 정말 댄디하게 입고 나옵니다. 단디하라 그랑 틀려요. 댄디. 경상도 사람 단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댄디하다. 옥스포드 대학생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다 이 뜻이에요. 깔끔하고 정장인데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슈퍼로 와요.
근데 우리네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이건 백수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옵니다. 그냥 슬리퍼에다가 그냥 수염 덕지덕지 해가지고. 희한하게 유럽 사람은 수염이 나도 예쁜데 우리는 수염이 나면 그렇게 또 안 이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럽은 귀족풍의 역사가 지금도 흐른다, 그런 이야기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귀족풍의 역사가 원래 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네에서 춤을 춰도 왈츠를 치거나 탱고를 치거나 무슨 춤을 춰도 딱 규칙이 있어요. 탁탁탁탁 규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서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춤을 출 때 얼싸 좋다 이렇게만 해요. 규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춤을 추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춤을 배운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나이트 가면 엄청 잘 출 수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규칙과 체계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귀족이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삶이 융통하게 되려면 무엇인가를 배운 이후에 배움으로부터 통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나온 거 말고 무엇인가를 배워서 무엇인가를 연마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 땅에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교회에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여러분, 남들에게 선을 베푸고 사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선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 교회에서 배워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외국인들 수영장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생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다이빙 하면서 풍덩풍덩 들어갑니다. 그 큰 덩치로 그냥 물을 촥촥 뿌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수영도 어떻게 합니까? 첨벙첨벙 물 뿌리고. 근데 서양 애들은요, 얘들인데 수영을 인어처럼 해요. 싹 조용하게.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수영을 배웠고 우린 수영이 아닌 난장판을 치는 거고. 재미는 뭐가 더 있습니까? 난장판이 더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물에 빠지면 수영 배우니만 살아요. 물장구 치는 애는 죽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수영을 안 배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진짜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견의 어른대로 이게 선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뭐냐? 윤리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주님께 배운 다음에 말과 행동도 성령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지식으로 우리 주님 배워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얽히고 설킨 그런 인생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도 배워라. 세 번째는 직업음입니다. 직업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정신적인 것, 의지적인 것, 윤리적인 곳에서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직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에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칼빈주의에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직업 소명서를 할 때 직업 소명서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직업 소명서이 뭐냐? 여기에 정확하게 나온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바울은 잘 알다시피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하나, 입신양명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세하겠다,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자기가 마음대로 소명 잡고 자기 인생의 비전 자기가 잡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지요. 주님 만날 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 6절 말씀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바울한테 가라, 성으로 가라, 그럼 너한테 어떻게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바울은 거기서 소명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생을 다 마치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했느냐, 너를 보내어 저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죄 용서 받게 하라. 저는 이런 사명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직업의 소명인데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쭉 살아가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이게 인생의 비전이야, 이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바울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배운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직업 소명서는요, 내가 직장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사한테 헌신하고 충성하여,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실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직업의 소명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 아닙니다. 직업 소명설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내가 어떠한 지역으로 가든지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빛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명.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입으로 전파해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이거 입으로 전파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핍박받고 엄청나게 놀림받아요, 사람들한테. 야, 너도 교인이었구나. 야, 요즘 교회들 정말 비리 많더라.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 큰 교회, 대형 교회 비리만 터지면 와가지고, 야, 뭐 목사들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소명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얘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에 소명이 있다고요? 그럼 어느 직업을 가든지 여러분 거기서 목사처럼 하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이 사도 바울이 사도지
20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가볼까요? 그럼 그 사람 어떻습니까? 낮에는 텐트 치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열심히 텐트 치고 밤에 수요 예배 가가지고 설교하고 수요 예배 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금요 예배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를 볼 때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냥 텐트 치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달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달리 설교했고 남달리 기도했고 남달리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방인들을 빛으로 끌어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럽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 들어갔더니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하드카바로 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책하고 대학교 책은 급이 틀려요. 그 책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저 이렇게 다 보라고 나 대학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주셨거든요. 성경은. 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입으로 선포하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놀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우리는 행위로 복음 전파 못합니다. 분명히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게 직업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개를 말씀드렸거든요. 지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직업적인 의미. 뭐 하나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의미. 우리 교회는 2000년 내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내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내부의 적은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율법주의와의 싸움. 율법주의가 뭔지는 다음에 로마서를 더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목사님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데요. 왜? 우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최소한 그렇게 한 센텐스로 이야기한 교회는 한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또 율법주의는 또 대단한 게 숨어 있어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율법교회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은혜 교리를 선포한 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교회 내부에서 싸웠던 겁니다. 그럼 은혜 교리를 선포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야 됩니까? 시작.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야 되죠? 죄가 더해야 됩니다. 맞죠? 은혜가 더하려고 그러면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죄가 더해야 됩니다. 왜?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내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껴야지만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진짜 은혜구나. 내가 정말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을 진 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의 설교는 전부 다 강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의 설교는 전부 다 죄를 사정없이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강하지 않는 곳에서는 은혜 구원론 솔직히 나타나지 않아요. 제 설교가 강하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배나 강해야지만 정말 여러분 양심이 섬찟섬찟해지는 거예요. 섬찟섬찟.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지옥이네. 내가 지금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를 섬기지 못했네. 나 같은 놈이 문제네. 진짜 깨달아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구원은 역설적으로 설교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 목사님 설교 강하네. 왜 매주마다 나한테 화를 내지?
여러분에게 제가 화를 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내 몸속에 정말 암이 쫙 퍼졌다는 걸 느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너 암을 치료해 줄게. 그건 행복이고 은혜고 즐거움이죠. 근데 자기가 속에 암이 있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너 몸을 깨끗하게 해줄게. 저 깨끗한데요? 왜 그러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 목사나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별명이 사랑이 없다, 강하다, 때로는 율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얼마나 악한지를 쥐어짜요. 그런 그 위로를 목사한테도 장로한테도 권사한테도 구역장한테도 가서 위로받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너무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교회 내부의 싸움. 2000년 내내 교회 내부에서 이 싸움을 했었습니다. 2000년 내내. 지금도 역시 ING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저를 욕하고 저를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싸움은 교회에서는 항상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만 할수록 저를 그렇게 비평하면 비평할수록 저는 더욱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전부 다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존 칼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존 칼빈의 별명이 뭐냐? 세상에 내려온, 이 땅의 세속에 내려온 수도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저것들은 그냥 깨끗한 척 하는지, 얼마나 깨끗한 척 하는지 그렇게 별명받은 게 퓨리탄입니다. 청교도. 왜? 그들은 너무나 삶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아이고 율법주의자들, 아이고 수도사들, 아이고 깨끗한 척하는 놈들, 아이고 거룩한 척하는 놈들 이런 별명을 듣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 우리 교인들도 어때요? 아이고 저 양반 진짜 율법자네. 아이고 저 양반 진짜 꽉 막혔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그게 훈장이에요. 정치적 의미,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외부에는 정치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정치적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질문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무엇인데, 교회가 무엇인데 국가의 방향이나 국가에 대해서 간섭합니까? 종교는 종교를 말하시지요. 성경은 성경을 말하시지요. 왜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거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지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 국가를 향해서 입을 다물어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국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외치다가 순교당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고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을 책망했고 수많은 열왕기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왕을 책망하다가 죽기도 하고 유배도 당하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뭔지 아십니까? 정치는 이데올로기의 꽃이 정치예요. 이데올로기의 꽃이 정치야.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인간의 사상에, 인간의 이데올로기에 속은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모든
그 베이스를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종교를 바탕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그걸로 정치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랑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가 바르게 정치하는지를 누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깊이 아는 자들, 신학을 깊이 아는 자들, 기독교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보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비성경적이고 저것은 저렇게 하다가 끝장난다.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만 두려고 해요. 내 가족, 좀 더 크게 말하면 내 교회, 사적인 영역에만 신앙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주님인데 어떤 주님이냐면 인간 정대원의 주님이기도 하고 삼송 제일교회의 주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는 우리 예수님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인 국가에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국가 정치인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국가 정치인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역행만 하지 마라. 자연의 질서를 순응해달라. 이거 하나 바랍니다. 창조 질서를 역행하지 마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배짱이와 개미가 있었죠. 개미는 봄부터 여름까지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가득 담아놨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려고. 근데 배짱이는 요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만.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니까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면 정의가 뭐예요? 배짱이는 굶는 거고 개미는 배불리 먹는 게 정의예요. 아닌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면 노력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고 게으르면 게으른 대가를 받아가는 게 정의죠. 근데 보십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배짱이가 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겨울을 보냈어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근데 이 개미는 엄청 노력을 잘해요. 또다시 그 겨울에 먹었던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을 쌓아두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쌓아요. 또 쌓아.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먹고 남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런 그 개미가 이제 늙었습니다. 죽을라 그럴 때 자기가 일평생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쌓아둔 그 재산 있죠? 그 재산 아들한테 넘겨주는 거 잘못입니까? 예? 여러분 일생을 봐보십시오. 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 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집은 밥을 먹을 때 김을 우리 아버님이 항상 2분의 1쪽만 줬어요. 그 이상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기 다 증명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어요. 2분의 1쪽 해가지고 그걸 다 줍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김을 먹고도 남깁니다. 저는 항상. 왜 그러냐면은 저는 김을 먹을 때 김을 먹는 게 아니라 김을 우리 몸의 전만큼만 밥그릇에 숯에 올리고 장을 많이 부음으로 말미암아 짭짤하게 먹게 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기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해서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도 사고 그랬어요.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럼 그 재산을 왜 국가에서 뺏어가죠? 상속세 65% 매겨가지고.
국가가 무슨 고난으로 일평생 얼기설기 모아놓은 돈을 나중에 돌아가실 때 국가에서 상속세 65% 1억 있으면 6,500만 원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까?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 사회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정말 소수의 금액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일평생 모은 돈의 65%를 가져갈 만큼 국가는 그런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낮춰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OECD 평균 상속세 20%입니다. 대한민국 65%예요. 그러면 최소한 30%까지 낮추라고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국회의원 뽑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매우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배짱이가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팔풀철주야 모아봐야 나중에 죽을 때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배짱이들 불쌍하다. 겨울에 얼마나 불쌍하니 배짱아, 내가 너 돈 좀 줄게. 그러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돈 모아서 얼키설키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정치의 방식을 잘 분별하여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상속세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게 아닙니다, 줄여주십시오 라고 국가에 향해서 청원해야 됩니다. 청원. 이건 지나치게 하다가 나중에 상속세가 그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어내요. 왜? 그거 옆으로 빼돌리라고. 그 65% 그대로 들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뒤로 빼려고 범죄자를 양성하게 돼서 나중에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검찰이나 세무사 들어와가지고 다 뒤지면은 누구나 범죄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섭리대로 열심히 번 사람들은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그걸 국가에다가 헌납해가지고 국가에서 법으로 가져가가지고 또 못 사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예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왜 흙수저 금수저 얘기할까요? 부자로 태어난 아들을 아웃시키려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도 주장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하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설교 영역이다. 왜? 정치와 국가와 사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섭리대로 끌어가 주십시오. 왜? 당신들은 우리의 지도자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상속세를 70%까지 올리다가는 전부 다 범죄자 됩니다. 누구도 그럴 때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흔히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이고 주여. 예수는 나의 주.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죠. 도덕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렇죠? 직업적으로 가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해 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직장 사람들, 학교 다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따라 만나자 식사하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그건 죄에 대한 결과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전도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간호사는요,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 간호사는 대형 병원만 다녀요. 대형 병원만. 그래서 예컨대 앞에 큰 대형 병이 있죠. 그럼 거기에 취업원서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3년 안에 거기 병원에 간호사들 거의 다 전도합니다. 거의 전도해요. 그러면 거기 사표 내고 다른 병원으로 가요. 이게 소명이라고요. 이게 가서 열심히 간호사 일하고 열심히 환자 보고, 이것 말고 그곳에서 간호사를 내가 다 전도하겠습니다.
끝나면 다른 대형병원으로 또 가. 제가 알고 있는 치과 의사는 어떠냐 그러면요, 2명이서 개업을 했어요. 왜 2명이서 개업을 했느냐? 한 명은 월수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격일로 근무합니다. 왜? 근무 안 할 때 전도하러 가려고. 자기의 수입을 반을 잘라버렸습니다. 전도하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치를 바라볼 때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 번쯤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덤펑덤펑 네이버나 뉴스 보고 아이고 나쁜 놈, 이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심사숙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정립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그리고 아무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발이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주라는 것은 인생 전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 이 나라의 주인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주라고 보고 있느냐? 이들이 주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